사사가 되어서 굿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 다른 신을 또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죠. 이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몇 년 동안 괴롭히는가? 이 굿산 리사다임과 에글론은 약간 좀 형편이 조금 다른데, 굿산 리사다임은 자기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서 일대를 약탈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글론은 그냥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이 땅에 여리고 성에 들어와서 거점을 삼고는 계속 이스라엘에게 이 위해를 가하고 위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괴롭히는데 자그마치 18년을 괴롭힙니다. 의미가 있죠. 왜냐? 굿산 리사다임 때는 이스라엘이 몇 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9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글론 때에는 18년이죠. 자, 9년 동안 굿산 리사다임의 침략을 9년 동안 받으면서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그러는데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해 주셔서 40년 동안 평화를 맛봤는데 그 다음에는 몇 년을 하나님 안 찾습니까? 18년을 안 찾아요. 2배죠. 딱 2배. 그러니까 9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난 것, 이것만 보아도 이스라엘이 더 완악해졌다. 참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빠른 회개가 있고 더딘 회개가 있습니다. 빠른 회개와 더딘 회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지으면 몰라도 그렇진 않거든요. 어느 누구도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 앞에 날마다 가야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는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나을 게 없는 이상 매일같이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른 문제가 있죠.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빠른 회개가 있고 느리게 회개하는 더딘 회개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빠른 회개와 더딘 회개의 차이. 별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뿐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얼마나 더 고통을 많이 누리는가, 얼마나 더 고통을 유지하는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여러분, 죄의 무게감을 느끼는 순간 그 시간이, 그 죄의 무게감을 느낀 그 자체가 여러분 회개의 시간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무게감이라는 게 깃털 같을지라도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회개 그러면 막 울고 풀고 막 벽 붙잡고 막 이런 게 회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깃털 같은 회개를 붙잡고 울고 불고가 안 돼요. 잘. 실제로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건 내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여, 이것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줄 알고 내가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이런 거죠. 이게 회개죠. 그래서 마음을 단디 먹는 게 회개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훗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왼손잡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더불어서 강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의 아들인 왼손잡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읽으면 오른손의 아들인 왼손잡이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른손에 결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오른손 장애인인지는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에웃이라는 단어 자체는 또 놀랍게도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하다. 이거 참 신기하죠? 오른손의 아들인 왼손잡이가, 이렇게도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강한 자의 아들인 강한 자가, 이렇게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에웃이라는 단어가 강하다는 뜻이고 베냐민도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이 짧은 소개글에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받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에서 당연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요, 전체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우리 섭리라고 말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가 이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에 묻어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소개 자체부터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지?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본문을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어떤 기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획해놓고 계획안을 올리는 하나님한테, 계획안 이렇게 저렇게 자 이렇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결제안 올리듯 하는 기도는 우리가 그만하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돼야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1890년, 1900년대 초기에, 엄밀히 말하면 1860년이 개신교가 들어온 게 1860년에서 이제 1900년대 전에 구한 말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때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신앙생활에 그냥 기연가 미연가 하고 그냥 그랬답니다. 밤새 어디 가서 담배 피면서 너구리 잡고, 또 밤새 또 어디 가서 막걸리 마시고 도박하고, 그러고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교회도 오시라고 하니까 또 그러고 또 오고 끌려오고, 그런 이 조선 사람들, 도무지 변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열매가 없구나라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뭐가 들어왔느냐? 여러분, 그 시대는 다 진흙밭입니다. 그렇죠? 조금 지저분한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때는 이제 우마차 소들이잖아요. 소들이. 그러니까 바닥이 전부 다 소똥이고 진흙이고 막 질퍽질퍽한 거예요. 질퍽질퍽.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찾아온 선교사님들, 여자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이 우아한 드레스잖아요. 그러니까 드레스가 묻을까봐 어떻게 하느냐? 드레스가 묻으면 안 되니까 늘 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여자 선교사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늘 항상 이 뾰족구두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거죠. 뾰족구두 하이힐 묻을까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들과 더불어서 같이 논밭에서 어울리고 대화하고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 나와 같이 삶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특별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가 정한 대로 행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라 행합니다. 나 그거 싫어.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거기까지는 안 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한 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기도가 그런 거죠. 내가 바란 걸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걸 듣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세요. 기도하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내주세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남편에게 행했던 내 말과 혀, 내 얼굴 표정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입장 바꿔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하고 둘이 싸울 때 남편에게 던졌던 그 가시돋친 말들과 아내를 향하여 부리부리했던 그 표정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해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아내가 내 자존심을 뭉개고요, 내 복종은커녕 내가 자기 말도 하라고 그러고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시간, 그게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돼야지 안심해요. 우리 생각대로 돼야지 만족하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내 생각대로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목사님 기도 탓이에요. 목사님 기도 안 했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실제 그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 안 했죠?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계획안 올려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바라심을 듣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생각으로 재지 말라고.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순종한다고 순종했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살다 보면. 나는 하나님께 어쨌든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위기로 몰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 또 1년, 5년, 10년이 지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의 인도하심이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때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따라오기만 해. 그게 바로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봇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도 하지 말고 따라오기나 해.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에봇을, 오른손잡이 아들의 집에서 왼손잡이를. 그러면 오늘부터 어떤 상황인데 이 오른손의 아들 집에서 에봇을 사사로 세우신 거냐? 왜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불강력적인 큰 어려움이 있는 건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그렇구나 하고 이 풀어주는 것이 바로 17절에 모압 왕 에글론을 묘사하는 표현, 매우 비둔한 자이더라. 이 표현의 의미가 그냥 단지 움직임이 둔한 사람을 의미한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면적인 이유, 표면적인 것, 그가 정말 탐욕이 지나치게 많은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매우 비둔한 자다. 이런 사람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 어떻게 했는가? 그 얘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이스라엘의 고통 18년 동안 당한 그 고난은, 이 고통은 에글론의 탐욕의 그 깊이와 넓이에 비례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에글론의 죽음도 그의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에 죽어요. 에호수냐 19절에서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말할 것이 있습니다 했더니 에글론이 자기 스스로 신하들 다 물리죠. 너희들은 다 나가 있어. 왜요? 에호시 말한 그 은밀한 것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예요.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에글론의 죽음을 설명한 22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그래서 그의 몸에서 칼을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 엉겼으며 대변이 나왔다. 에글론의 탐욕의 끝이 뭐다? 더러운 대변이다. 이거 히브리 원문의 의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에훗의 이름,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그 다음에 에글론을 표현하는 말, 매우 비둔한 자. 이 의미가 만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 에글론의 탐욕을 끝장낸 것이 누구다?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죠, 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왜 이겨야 됩니까? 탐욕의 끝은 더러운 대변과 같을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면 정말 우리 영성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육신은 잘 몰라요. 우리 육신은 행복해할 수도 있어요. 행복해하고 아주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런 만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은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결과는 그 결과가 말해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가져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진 욕심 중에 제일 큰 욕심이 이제 자녀에 대한 자녀 욕심인 거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말 그대로 자기 모든 거라고,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저도 이제 겪어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내 생명과 같구나. 근데 그 내 생명 같은 그 내 전부인 거죠. 그 전부인 아들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났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굴곡이 없어요. 그냥 늘 평안해. 죽을 때까지 180년을 살았는데 늘 평안해. 아들을 바치고 난 뒤로 180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보면 점점점 거부가 되고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삶을 부러워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삶을 부러워한다면 그처럼 하면 됩니다. 완전히 내가 맡기면 돼요. 아브라함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나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아브라함은요, 정작 아브라함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산 적이 없어요. 정작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보통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그토록 바라던 그것을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리며 살았어요. 정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아브라함 본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또 본인은 또 그걸 좋아한다거나 그걸 지키려고 애쓴 적도 없어요. 또 그냥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걸 누리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이미지인데, 근데 정작 아브라함 본인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그런 삶을 살아요. 그냥 에훗의 행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행동, 이 에훗의 행위가 다시 말해서 온전히 내어 맡긴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너는 칼을 준비하고 그를 끝장내라. 이거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가 오늘 성경 읽으면 되게 준비를 잘한 것처럼 느껴져요. 일단 그는 왼손잡이니까 칼을 어디에 답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달죠.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오른쪽에. 오른손잡이면 왼쪽에 꽂았겠죠. 근데 이제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이제 꽂은 거죠. 근데 이제 칼을 직접 만들었는데 아마도 이 허벅지 길이만큼 딱 맞게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제작해서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손잡이까지 들어갈 정도로 찔렀다. 그러니까 그 길이에 맞춰서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궁금증을 심어서 신하들을 다 나가게 하고, 그래서 이 왕과 독대한 자리에서 정말 말 그대로 단번에, 한 번에,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찌르는 걸로 이제 끝을 냈죠. 자,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에훗이 작전을 잘 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에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했다. 이렇게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은밀한 일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은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은밀한 것, 어떤 것, 물건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는 은밀한 것으로 번역을 했었어야지 맞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의미는 뭐냐면 나한테 은밀한 것이 있는데 그거 너한테 줄게 해서 실제로 그 은밀한 것을 줬죠. 그래서 에훗은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진실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은밀한 것 너한테 줄게. 그래서 줬죠, 진짜로. 자, 여기까지 보면 되게 철저하게 잘 준비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같이 다 허술하게 짝이 없는 것들 뿐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왕을 만나러 온 적국의 사신이다. 그럼 몸수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당연히 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허벅지 그 숨겨봐야 그 얼마나 잘 숨긴 거겠어요. 그냥 툭툭 치면 바로 걸리는데, 툭툭 치면 금방 들키는데. 근데 놀랍게도 안 해요. 몸수색을 안 해요. 이게 상식인데 왕과 독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몸수색하는 게 당연한데 왕도 신하도 하다못해 호위하는 호위병사도 아무도 안 해요.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여러분 또 에글론이 또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그렇지, 아무리 욕심에 미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여러분 그 적국의 신하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지도를 보시면 베냐민 지파 경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인 베냐민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여기 왜 왔습니까? 베냐민이 갖다 바치는 공물을 들고 온 책임자로 온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갖다 바칠 쌀 공양미 갖다 바치는데 거기 대표로 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독대한다? 언제 봤다고 여러분 적국의 사신한테 귀를 내줍니까? 저기 멀리 왕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은밀히 말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단 말이죠. 여기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다 내보냈는데 굳이 또 내려가고 또 그게 뭔데? 하고 또 귀를 밀어요. 언제 봤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또한 이 에글론의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또 있어요. 또 정말 허술하게 짝이 없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왕이 이 발을 내리고 있다, 이 용변을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변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밖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대변 냄새가 나겠죠, 실제로. 근데 이제 신하들이 와서 두들겨 봅니다. 왕이여, 뭐 물어보니까 냄새도 나고 하다 보니까 볼일을 보고 계신가 보구나. 그런데 이 시대에 뭐 제가 뭐 설교에서 계속 뭐 대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이 용변기가 현대 시스템 좌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쭈그려 앉는단 말이에요. 쭈그려 앉아. 아무리 왕이라도 쭈그려 앉단 말이에요. 그렇게 버텨봐야 5분 아닙니까? 안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에훗이 저 멀리 도망갈 때까지. 아무도 그걸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신하들이 아무도. 불러도 대답. 아니, 하다못해 불러보면 되지 않습니까? 왕이요, 뭐 하십니까? 불러만 봐도 되는 걸 또 부르지도 않아요. 또 그만큼 이 정말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래요. 그러니까 스토리라인 속에서 정말 그야말로 이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주장하시는가?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순간 어둡게 만드는 것, 순간 말 그대로 바보같이 멍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 에봇의 이 기사가 상세히 기술된 것은 에봇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영웅적으로 이렇게 했구나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허술하게 짝이 없는 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구나를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라인이 다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봐라, 이 얼마나 허술하게 짝이 없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로 강하게 하사 이렇게 행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더불어서 에봇의 이 모든 행동,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롤 모델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먼저 여러분, 에봇처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믿어야죠.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그것도 나 혼자서 적의 왕궁에, 적의 심장부에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좋다, 내가 왕을 찔렀다 치자, 내가 암살에 성공했다고 치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사로 세우셨어. 그 자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내가 거기서 잘못될 일이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정말 입구 컷이 가능했는데 안 당한 호위병들에게 금방 들키고 말 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검사를 안 하네. 얘네들 검사를 안 해요. 두 번, 세 번, 뭐 에봇이 직업이 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아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 왕과의 독대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했겠어요? 그런데 단번에 이 결단, 여러분 우리 신앙적 결단은요, 단호박이어야 됩니다. 단호박. 한 번에 끝낸다. 차일피일 미루며 지지부진해서는 안 돼요. 다음에 하면 되지. 이번에 말고 다음에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더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때 여러분 단번에 끊어내는 그런 결단을 하는 에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단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귀와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성도는 전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있으면 안 돼요. 전투적이어야 돼요.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우리는 5분 대기조로 살아요, 사실은. 평생을. 마귀가 들어왔네? 즉시로 여러분 나를 세우고 즉시로 그 마귀를 물리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마귀를 물리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술 전략이 뭡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게으름이죠. 네,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전략이고 가장 많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게으름. 영적 나태함.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 깨달을 때마다 일어나야죠. 일어나셔야 돼요. 미루시면 안 돼요. 내일. 이게 마귀 전략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사단과의 싸움 계속 있을 건데, 계속 있을 거예요. 오늘 물리쳤으면 내일 또 옵니다.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늘 있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알려주셔서 두 가지 알려주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단번에 끝내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끝내리라. 여러분, 나의 그 죄의 근원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죄의 근원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단번에 끊어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국에는 내 영을 썩게 만들고 내 영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즉시로 결단하시고,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또 하지, 미루지 마시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결단하지 못한 채 18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18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냥 계속 자기 자신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둔 시간일 뿐인 거예요. 그냥 진작에 끊어낼 수 있었는데, 안 겪어도 됐는데 결국에 그 고통의 시간을 끝낸 건 단번에 끝낸 에훗의 결단이었어요. 에훗만이 결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에훗이 나팔을 부니까 어떡합니까? 베냐민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죠. 18년 동안 한 번도 대동단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훗이 나팔을 부니까 모처럼 결단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모압을 속국으로 삼게 됩니다. 30절 말씀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글론의 위세에 꼼짝도 못하던 이들이 에훗이 나팔을 불어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시는데, 여러분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루면 고통만 심해져요. 근데 결단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이 고통의 무게가 지금 당장은 깃털 같을지라도 여러분 놔두지 마시고 즉시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 조석으로 십자가를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끊어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건져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우리를 그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믿음,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야말로 하나님